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치 아니하였던 우리의 무지함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의 찬송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하심은 단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구하게 하시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으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로 그 귀한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우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용 승인 절차를 위하여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사용 승인 절차가 문제없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혹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체 공정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용 승인 절차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마무리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정 과정이 끝까지 온전하게 흠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성실과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부대에 담기는 새 포도주처럼 새 예배당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과 또 각 부서와 기관과 구역을 이끄는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되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과 육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여있는 한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섬기며 믿음으로 건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평강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연로함으로 인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화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청소년부가 겨울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과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겨울에 있는 모든 교육부서 사역을 통하여 모든 영화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감기로 인해 고생하며 고통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더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믿음의 교제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나와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곳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퍼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죠.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팔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 앉으셨지만 가르치시는 대상은 그 앞으로 나온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또한 이 마태가 쓴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반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조상적부터 그 신앙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내면, 그리고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또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좀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의 첫 말씀은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요, 단지 고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죠. 또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서 가게 되는 길은요,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협착하다는 것은 누르다, 압박하다, 또 짓누르다,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찾아보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내적 갈등과 긴장이 있다,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이 생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넓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냥 나도 뭐 따라가지 뭐,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 넓은 길로 가는 이들을 좁지만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갈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안에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마다 끊임없이 다루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아실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미혹의 영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하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만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양처럼 좋은 나무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게 되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들,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요, 우리가 단순히 선지자,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을 분별하고자 하는 기준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길을 갈 때에 앞서거나 또는 뒤서거나 하면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은 단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열매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뒤에 따라오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21절 말씀이요, 이 결론부의 최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반복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꽤나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다만 오직이란 뜻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더 분명한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그들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 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서 선지자예요. 권능을 행하는 어떤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기준이 아닌 그들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쳤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외쳤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리움을 받고 내게서 떠나가라 호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정말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거나 우리를 압박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마냥 꽃길이 아니죠.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에 어떠한 시련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아니하던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추가 반석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는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기후나 지형 조건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잘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나 지형 조건에서는요, 이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형은 와디라는 지형이거든요. 와디는요,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그냥 마른 지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건기에는 단단하고 평평하고 또 넓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짓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오면, 비가 내리면 갑자기 물이 모이면서 물이 불어나 급류가 됩니다. 거기에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땅은요, 이 겉에는 흙과 모래층이 있어서 반석이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질 때 땅을 깊이 팠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이 파야만 반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찾는 것도, 또 그 흙과 모래를 걷어내는 것도 오래 걸리고 수고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수고스럽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기준, 이 어떤 계명을 지켰네 안 지켰네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삶의 기준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매번 서기관들은 막 모세가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저자직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놀라는 데서 그치면은 이건 말짱 꽝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결론이면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 그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땅을 파고 흙을 걷어내는 수고가 있지만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듣고 감동받는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일지라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는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